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입니다.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은 예배 시간에 전하는 설교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묵상이 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신앙 에세이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이야기와 마음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성경의 메시지가 잔잔하게 스며들도록 구성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말씀 산책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알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의 마음도 뜻밖의 순간에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밝게 웃던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기도 하죠. 무뚝뚝하고 차갑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여린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어떤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암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다르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를 때가 있죠. 소문으로 아는 사람과 만나서 아는 사람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잘못을 지켜보다가 벌을 내리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부탁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칠 때 잠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과학이 발달하기 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래된 생각쯤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생겨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처와 바람이 뒤섞여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나에게 익숙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은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보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이 이렇게 말하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옛날 사람들에게 은과 보배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야 했고 돌을 걷어내야 했으며 오랜 시간 수고해야 했습니다.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묻혀 있기에 찾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금방 답이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몇 마디만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은을 찾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진지하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의문을 접어두고 믿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왜 사랑받고 싶어 할까? 왜 사람은 충분히 가졌는데도 허전할까? 왜 잘못을 숨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용서받고 싶어 할까?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지키려는 사랑과 선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바쁘게 살아갈 때에는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 갚아야 할 돈과 책임져야 할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질문을 뒤로 미룹니다. 어쩌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하지만 삶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 질문들은 우리를 슬며시 찾아옵니다. 어떨 때 찾아올까요? 늦은 밤 혼자 깨어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열심히 달려온 나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병원 진료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 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마음까지 알아주는 존재가 있을까? 성경은 그 질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한 사람을 알고 싶어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끝까지 알 수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찾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성취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어려운 설명만 남긴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병든 사람 곁에 앉으셨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울고 있는 사람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일으켜 주셨으며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을 바라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외면한 분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상하고 지친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내가 상상해온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천천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셨는지, 어떤 사람을 용서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서워서 피해야 할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맨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서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쉽게 풀리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걸으며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말을 듣고 마음을 나누고 기다리고 때로는 오해를 풀어가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신비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며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은을 찾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진지하게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와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에 관한 마지막 결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마음속에 조용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정직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말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그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거창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편의 작고 정직한 질문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때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질문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 마음속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말씀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였습니다.